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미국 텔레비에 토크쇼의 제왕 혹은 대화의 신이라고 불리워지는 래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미국 사회에서는 유명한 토크쇼의 황제죠.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을 빠짐없이 다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만일 전 세계에서 딱 한 사람을 대놓고 인터뷰를 하려고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래리 킹은 주저없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참 정답이죠. 그렇듯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는 그 질문에 정말로 당신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대답을 원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탄생 자체가 아주 매우 허황된 것으로 비춰집니다. 우화에 불과하다, 있을 수 없는, 가학적 근거가 없는 헛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맞습니다. 이거는 가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성령에 잉태하신 성령의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고는 도무지 이것은 알 수 없는 무지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태를 이용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문제는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신학적인 심오한 법칙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볼까요? 그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시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에서 가리키는 그는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은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 스스로 만족하신다는 것, 또 스스로 영존하신다는 것, 영원히 사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얘기했던 스스로 존재의 원인, 하나님은 스스로의 존재의 원인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이든 간에 다 원인에 의한 결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무엇인가 원인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따른 결과가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요, 원인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거주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들춰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하고는 상이하죠. 사람은 늘 한정되고 원인에 따라서 지배를 받고 살아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신다 그랬어요. 만족함 얻어요. 근데 혹자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만족함을 얻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맞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것을 통하여 만족함을 얻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세요. 허하장의 마음이, 그 마음이 꽉 차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늘 허전해요. 하나를 가지면 열을 갖게 되고 열을 가지면 백을 달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진도를
걸리기 원하면은 그것이 권리인 줄 알고 자기 권리를 달라고 그래요. 코끼리 발을 한 발을 내딛게 되면은 몸통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해요.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이미 그 자체에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존하시다 해서 영생을 누려요. 영원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 이거는 사람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들꽃이야 불꽃이에요. 그냥 확 타올랐다가 사라지는 것. 인생의 나그네 실패하신다이에요. 모세가 그랬나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신속히 날아가고 살아갔다 그랬어요. 잠시 부서진 들풀처럼 아침에 번쩍 피르는 들풀이 떼암볕이 타오르게 되면 시들시들해서 없어지는, 그야말로 아침 안개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에요. 여기와 비교되는 것이 바로 영존하신 하나님이에요. 불변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죠? 우리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나와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영생을 누릴 줄 아시는 만만하신 하나님, 모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건 반대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이거 비웠다는 것이 아니죠. 그냥 거꾸러지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쇼킹한 것이지요. 엄청난 쇼킹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인간들이 쓰는 단어로서 말로서 현용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볼품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인간들이 고하는 것 자체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예수님의 자기 비하. 비상은 뭐예요? 비상. 독수리가 비상하다, 날개치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예수님의 자기 비하예요. 비하. 스스로 나다니셨다. 스스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한정된 공간 속에서 수없는 제약을 따르고 어린애 물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죽음과 슬픔과 그야말로 병과 모든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생에 반대되는 한정된 공간에 스스로 가두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의 비하예요. 엄청난 충격적인 것이죠. 이사야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야곱을 지칭할 때, 이 야곱이라는 것은 야곱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대명사예요. 인생의 모든 사람들 지칭할 때 야곱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마침 야곱이 구더기와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거야. 단세포. 이건 비유인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구더기와 지렁이처럼 표현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너 사람 아니야. 만물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 구더기야. 너 지렁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저는 간혹 기도하면 그래요. 내 꼭 구더기 된 느낌이에요. 단세포처럼 판단력이 없고 지렁이처럼 무능하고 힘이 없고 파워가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럴 때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나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야. 나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야.
나를 보호할 것도 없고 나를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움직일 것도 없고 기껏해서 하루 종일 움직여보면 이 교회에서 저 끝에까지 옮기면 하루 움직여도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부득이 인생. 근데 거꾸로 보게 되면 사람을 거기에 비유한 것 자체는 엄청난 자기 비하예요. 엄청난 자기 비하예요. 내 스스로가 스스로 구더기 같다 지렁이 같다 그러면 겸손하고 신학적인 용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제3자가 심지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에이 구더기 같은 옆였네 에이 지렁이 같은 남편 이 굿뱅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치욕적인 거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출생하신 것이 사람이 구더기가 되고 사람이 지렁이 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예수님의 비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헤롯 왕궁의 왕자로 오셨어도 그건 엄청난 자기 비하인데도 그렇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악취같이 이동하고 짐승의 배설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비하 아래 내려갔는데 말구유, 저는 이 말구유 그러면 어릴 때는 그냥 이 바깥이 날씨가 추우니까 바람막이 피할 수 있는 이거다 싶은 이 말구유다라고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면요, 이 말구유라는 것 자체에 들어갔다는 것은 땅보다 더 아래예요. 땅보다 더 아래예요. 그만큼 비하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헤롯 왕국의 왕자로 왔음에도 오셨음에도 전혀 그것은 엄청난 비하인데도 불구하고 마국간 분뇨가 있고 냄새가 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의 판단으로서 더 낮아진 말구유 아래에 푹 파묻힐 정도에 예수 스스로가 스스로 비하였고요. 세상에 태어나는 동물들도 이처럼 끔찍한 환경을 싫어해요. 하다못해 말 못하는 새들도 자기 깃털을 앞에 있는 깃털을 다 뽑아서 푹신푹신하고 아름답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자기의 새끼를 보듬는 것이 동물의 본능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빈방 있습니까? 없대요. 사간에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곳저곳 많은 생의 여성이 이곳저곳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온돌방 하나 없어서 그 낮고 천하고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볼품없었다. 엄청난 공간 속에 내버려 둔 것을 보게 되면 너 야곱이 지렁이와 구더기가 된 것보다 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에게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영접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6개월 전에 태어난 사촌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만 해도 온 동네가 잔치를 열었어요. 큰 인물이 태어났다고. 그러나 진정한 그 빛의 그림자의 원본이신 예수 때 빛은 이 세상에 강명을 통하여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의 빛의 근본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영접하거나 기뻐하거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 출생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까지도 계속해서 의문을 던질 거예요. 레니 킹처럼. 당신 진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어? 당신이 하나님이요? 라는 그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설명할 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또 믿어질 것이고요. 또 그것이 믿어져야지만이 그 사람의 믿음이 확고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기적이 내 마음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는 것, 이것이 엄청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깨달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가 믿어진다면 내 마음속에서 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연말을 맞이해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우리가 좀 몇 가지 은혜를 우리 속에 간직을 해야 돼요. 이 탄생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속에서 나는 어떤 은혜를 사모할 것인가? 첫 번째, 사람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이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감정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쉽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서로 감정이 있다고 해도 그 감정은 우리와 맞닿지 않는 엄청난 넓으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감정이라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워필드라는 사람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독특성 하나가 있다. 그것은 그분 안에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감정이 있어요. 예수님은 울 때,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고요. 기쁨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셔요. 불의 앞에서는 노하셔요. 심지어는 방황하는 인생 앞에서는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을 감지 못하겠어요. 우리 둘째가 무슨 일이 좀 있어갖고 마음에 좀 상심이 있나봐요. 이 음식을 못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토해요. 나야 뭐 그냥 잠이 오는데 우리 아내는 그게 아닌가 봐요. 동일한 이심점심의 마음 때문에 응어리를 이러더라고요. 이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뭐가 지금 심사가 뒤틀리게 되면 이제 그렇게 소화가 안 되고 또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또 동일한 마음이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지 않아 가족들이 울면 통곡하는 것을 통하여 심히 민망히 여기셨어요. 감정이입이죠. 감정이입이죠. 예수님은 나의 실수를 말미암아 내가 슬퍼할 때도 또 고통에 빠져있을 때도 그냥 내버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아파하면 더 안절부절 못해. 안절부절. 또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이 있으면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물동어리를 버려두고 던져서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기뻤을까. 그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촌이 뭘 사면 뭐가 아프다? 누구나 나보다 더 잘 되면 배가 아파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우리 예수님은 진짜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슬로건이 그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 기뻐 누는 자 함께 기뻐. 나는 이 말씀이 참 명언이라고 봐요. 함께 즐거우면 이민사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면 같이 우는 것 이 감정이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이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자기 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은 혼자의 아픔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은요 홀로 느끼는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쁨은 여러분이 혼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함께 감정을 나누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번 연말을 맞이해서 첫 번째로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감정 아니 앞서가신 감정이 있어요. 즐거울 때는 너무나 정신없이 춤을 추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서 더 성령의 춤을 출 것입니다. 슬퍼할 때는 움츠러들 때는 나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함께 따라 함께 하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 대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출생을 보십시오.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식구는 많았어요. 끼니를 걱정할 정도의 배앓이를 했어요. 배앓이를. 한국에 있었다면 보릿고개를 겪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복음을 들고 일하실 공생의 기간에도 얼마나 굶주셨는지 마을 곳곳마다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먹을 것을 찾으신 것이 예수님뿐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는 짚을 것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땅 한 포도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가난하셨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수없는 천대와 멸시를 당하셨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롱을 당하셨는지. 그러므로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통과 난처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100%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한 가사가 생각나는 것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지요? 누가 만져줘요? 누가 만져줘요? 누가 만져줘요? 나와 함께 있는 내 아내도 내 남편은 내 마음 만져주지 않아요. 내가 배 아파난 아들, 딸들도 내 마음 몰라줘요. 얼마나 속편지 몰라서 빼요. 죄송하지만은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삐짐이 많은지, 왜 이렇게 서운한 것이 많은지, 왜 안 되는 것이 많은지, 힘이 딸리니까 그래요. 힘이 딸리니까. 힘이 딸리는 만큼 자식이 좀 내 마음을 시원스럽게 등을 좀 긁어주면 좋을 텐데 이것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고통받은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기쁜 고통과 시험과 모든 문제거리를 다 끌어안으셔요. 끌어안으셔요. 그와 같은 예수님을 다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를 보십시오.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감정이라 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시험과 고난을 친히 담당하신다 했습니다. 누가?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개체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흔한 얘기가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뒤틀려버려요. 뭐 가지고 뻑이고 부자고 번지로 하면은 그것이 위대해 보이고, 그렇지 못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없어 보이고 이상하고 뭐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계급 사회가 만들어요. 제가 중앙일보 지난주에 보니까, 한국신문이죠.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 한국에 보이지 아니하는 계급이 형성돼 있대요. 좀 이해가 안 가요. 특히 그걸 어디 포커스를 맞췄느냐 하면 다문화 사회 속에서, 다문화 사회 속에서 어딘지 모르겠죠. 외모가 좀 꼬마치집하고 뭐하고 되면은 일단은 치고 들어간대요. 이게 좀 이게 그냥 푹,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푹 치고 들어가서 그냥 깔아뭉개대요. 그런데 걔 있는 물건도 뺏고 온몸을 빨려먹어서 낮춰서 하고 목 조롱하고 네 엄마 어디다? 네 아빠 어디다? 하면서 이 계급이 형성되어 버린다. 못된 마음이죠. 아니 솔직히 그 사회 속에서 계급 사회가 된다면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백호주의를 표방하는 이 호주의 속에서는 우리는 찬밥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발언권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요, 어느 한 사람이든 간에 뒤틀림이 없어요. 빠지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이 나름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부나 IQ나 혈액형이냐 남과 여자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 한편 속에서는 그렇지가 못해요. 업심력에 함부로 평가해요. 판단해요. 쟤는 왜 저래? 다 범법자죠.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가 않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마음 한복판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모든 죄악을 다 저지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개개인에게는 들키지 않게 내면으로 숨어버리지만 그것이 집단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교회의 힘, 한인 사이의 힘, 또 누구누구의 어떤 파워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힘은 아주 무시하다는 것이죠. 무지무지하다는 거죠. 하물며 지구상에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 평생을 노예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좀 이 부분까지 우리 좀 넓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후진성을 떨치지 못한 국가에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떼죽음을 당해요. 떼죽음을 당해요. 최근에 저는 미얀마의 영웅 아웅산 수지를 다뤘던 한 기사를 봤습니다. 아웅산 수지의 묵인하에 지금 미얀마 북쪽에서 있는 로하인족, 아마 그 미얀마 사회 속에서는 약간 좀 변방 있는 그런 족이겠죠? 그러한 족을 매우 잔인하게 죽였어요. 미얀마의 정권을 아웅산 수지가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6년인가요? 7년에 그 다시 말하면은 인권상인 양심 대상을 이 미얀마 아웅산 수지가 받았어요. 국제사회에서. 지금 뭐 다 침수시켜버렸잖아요. 정권 잡자마자 자기네 미얀마 족속과 좀 반목하는 이 로하인족을 그냥 아주 기사를 보면은 너무너무 잔인하게 그냥 함부로 학살하고 잔인하게 포하고 임신한 여성이라든가 어린 소녀라든가 무자비하게 사람이 그랬습니다. 정권을 잡고 나면 이렇게 달라져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와 같은 곳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우리의 인간되면 소중함을 좀 여겨야 돼요. 내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뿐만 아니라 더 넓히는 세계의 눈을 통해서 루안다 사건, 미얀마 사건, 캄보디아 사건, 이란 이라크 사건, 파키스탄 사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뒤돌아보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가장 슬픈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온 세상에 촛불을 비치고 아름다워야 할 이 세계가 비린내로 버려버리고 살인과 온갖 범죄로 그냥 사람이 그냥 자신들이 스스로가 지렁이를 만들고 구덩이를 만드는 이 사회를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한탄하시겠다. 우리가 성령에 미친 사람이라 한다면은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이에요. 기쁨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꿈꾸시는 날이 된 거지요.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없죠. 그냥 오늘 살다가 가는 하루살이처럼 인생이 험하게 끝나면은 그것으로만 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남겨준 것입니다. 영생을 약속한 것이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라 했는데 피 흘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슬픈 거지요.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예언이 몸이 안 좋아서 지금 하러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얼마나 성탄절 자체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기분이 점잖해서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요,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죽는 그날까지 복종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접어버렸어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는 의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은 성탄절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반짝 그 하루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성탄절 12월 25일 그 하루만 의미를 되새겨볼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깊은 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고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그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탄생을 통하여 진정한 복음이 시작된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더 확연하게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에 못지않아야 하는 그런 십자가의 증거자의 삶이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12월 25일 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사람 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까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다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을 더 뜻깊고 아름답게 보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